여러분, 혹시 로쿠따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고대 팔리어인데요. 세상을 초월한다는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 오늘 이 강력한 개념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보시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이에요.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그 온갖 혼란과 구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정말 있을까? 놀랍게도 고대의 지혜는 그렇다고,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로쿠따라라는 게요,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질들, 또 수행법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뭐랄까, 초월을 위한 도구 상자 같은 거죠. 자, 그럼 그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알아차림과 올바른 방향으로의 의지입니다. 첫 번째,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이건 내 몸, 내 감정, 내 생각의 흐름을 어떤 필터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네 가지 바른 노력. 이건 그 관찰을 통해서 이건 해로운 습관이구나 하는 건 덜어내고 이건 유익하구나 하는 건 키우려는 아주 적극적인 의지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사실 초월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해요. 자, 이렇게 기초가 딱 다져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면의 힘을 키울 차례입니다. 네 가지 신통력의 기초, 5가지 기능, 5가지 힘.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열애나 탐구 같은 단단한 토대 위에다가 믿음, 노력, 지혜 같은 정신적인 능력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쌓아 올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수준을 넘어서 진짜 내면의 근력을 키우는 단계인 거죠. 이렇게 차곡차곡 길러진 내면의 힘들은 마침내 깨달음의 7요소,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성스러운 8정도로 딱 통합이 됩니다. 마음챙김, 탐구, 평정심 같은 여러 요소들이 정말 조화롭게 작동하면서 우리가 바른 견해에서 시작해서 궁극의 집중 상태에 이르는 그 8가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8정도를 꾸준히, 정말 꾸준히 닦으면 마침내 4가지 성스러운 길과 그 결실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고요. 실제로 내 안의 번뇌가 점점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깊어지는, 정말로 경험하고 성취할 수 있는 성자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여정의 이정표 같은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길의 종착지,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닛바나, 우리가 열반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모든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최고의 로쿠따라, 즉 세간을 넘어선 상태인 거죠. 자, 지금까지 로쿠따라라는 도구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목록을 쭉 훑어봤어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자질들이 세계를 뛰어넘는다는 게 도대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원전에서는요, 이 초월의 의미를 여러 가지 정말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테마는 바로 건너가기입니다. 마치 거친 강을 건너서 저쪽 안전한 기슭으로 가는 것처럼 말이죠. 가장 직관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세상을 건너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번뇌와 괴로움이라는 거친 파도가 막 치는 이쪽 강둑에서요, 완전한 평화와 안온함이 있는 저쪽 강둑으로 뗏목을 타고 건너가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단순히 강을 건너는 걸 넘어서 세상을 아예 넘어서 버린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세상이라는 경기장 안에서 규칙을 따르면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경기장 자체를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 한계와 규칙 너머의 차원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건너가기 테마의 정점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일어선다는 이미지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깊은 물속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수면 위로 힘차게 팍 솟아올라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그 느낌. 세속이라는 물속의 존재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으로 떠오르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물들지 않음입니다.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지만 단 한 점의 더러움도 묻지 않는 그 연꽃의 이미지, 다들 아시죠? 이게 바로 초월의 또 다른 측면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초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등지고 단절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그 새삼의 혼란과 오염이 내 내면의 순수함을 결코 침범하지 못하는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이건 본질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를 뜻해요. 외부의 오염을 막아내는 수준을 넘어서 내면 자체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물들 수 없는 그런 청정함을 갖게 됐다는 거죠. 마치 물이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테마입니다. 바로 벗어남. 이건 궁극적인 자유와 해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해방은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꽉 막힌 방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출구를 찾아서 문을 열고 나서는 것처럼 세속적인 것들이 만들어낸 한계와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 첫 걸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떠나는 걸 넘어서 세상에 더는 묶이지 않기 때문에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를 꽁꽁 얼매던 집착이라든지 온갖 제약의 밧줄들이 싹 다 끊어져서 그 어떤 것에도 발목 잡히지 않는 그런 온전한 자유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방의 여정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났다라는 선언으로 완성됩니다. 이건 뭐 잠깐 휴가 가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세속적인 존재의 끝없는 순환, 그 굴레에서 영원히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도록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는 궁극의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한번 종합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마음챙김, 노력 같은 수행법들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수행들이 두 번째 단계, 즉 건너가고 물들지 않고 그리고 궁극적인 자유를 얻는 초월적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수행과 경지는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의미를 아우르는 정말 멋진 최종 요약이 하나 있어요. 세상을 뛰어넘고 정복하여 머무르기 때문에 로코따라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와, 이건 세상 너머에서 완전한 주도권을 쥐고 더 이상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궁극적인 안정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세상을 초월한다는 것, 이게 과연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현실 한복판에서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진짜 자유를 얻는 길일까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